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은 기다림의 절기죠.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난 분이 아니죠. 그는 무슨 장군의 아들이나 혹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분도 아니죠. 그분은 결혼을 준비하던 시골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결혼을 준비하던 요셉이 양아버지 역할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기를 책임졌던 그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기의 장면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호적을 하라 해서 남편 될 요셉의 고향 마을, 선조들의 마을인 베들레헴에 찾아갔다가 그만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산기는 급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간 곳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닌 양과 염소와 송아지 떼가 울거리는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포대기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말구 위에 뉘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대단히 초라한 탄생인 것을 알려주죠.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이사야 11장 말씀의 시작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날 것이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나서 결실할 것이다.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은 알지만 이새는 잘 모릅니다. 또 이새의 이름을 알지만 이새는 그렇게 유명한 유력한 조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새는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버지 오벳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할아버지 보아스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오늘날도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당시의 언약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여인이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은 엄청난 말거리요, 눈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가정을 꾸려가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하나가 보아스요, 또 오벳이요, 그 후손이 오늘 말씀하는 이새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서 자라난 그 후손 중에, 이새의 줄기의 후손 중에 나신 한 아기, 그 아기가 결실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를 꾸준히 읽다 보면 53장 말씀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상상으로 그리죠, 화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실 것이다 하고 그린, 기독교의 예수님을 그린 성화들이 많죠. 대개는 유럽풍의 서양 남자들,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머릿결이 여성 이상으로 풍성한 그런 화려한 주목을 끄는 외모의 예수님 상을 그리죠. 그러나 지난 21세기를 맞이하던 20세기 말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2000년 전 유대 남자의 평균 골격과 두뇌의
형태를 연구해서 그려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시아인, 유대인입니다. 키가 유대인은 지금도 유대인은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또 외모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외모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서 누구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이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시다, 장차 오실 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성경에 보십시오.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4주간의 강림절기를 지키죠. 우리가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런 용어를 쓰지만 저는 주로 강림절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데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강림이라 그랬어요. 강림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4개의 촛불을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이 촛불을 매주마다 4주 동안 강림절기에 켜는 의미는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 의미를 담아서 성탄의 기다림의 소망과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충만할 회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루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촛불이 이 강림절의 장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의 강림하신 영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온갖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주목을 받습니다. 신성모독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출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다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시선을 끌 만한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강림하여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마음 상한 자에게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의 그 머리에 주님이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슬픔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슬픔을 다스리고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그런 여호와 영의 강림한 증거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35장을 주일에 묵상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 못 걷던 사람이 뛰게 된다, 말 못하던 사람이 노래하게 된다. 우리 그런 말씀 묵상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땅에 와서 계신 동안에 못 걷던 사람 걷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걷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른 손이 펴지게 해주셨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처처히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 보십시오. 다 눈을 뜨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 곧곧 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애는 장애입니다. 장애 속에 산 분들의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장애는 불편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라 말해요. 그렇죠? 못 보니까 불편하고, 내가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남들처럼 곧곧 뛰지 못하니까 불편한 것이지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는데 주님이 제게 두 사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김치국 교수입니다. 태어날 때 심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헐떡거리고 숨이 넘어갑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나중에 진단이 됐습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심장이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심장은 고쳐졌는데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심장 후유증으로 각막에 큰 손상이 왔습니다. 실명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믿는 엄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기도하던 엄마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언제는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들 심장 건강해달라고 하더니 지금 안 못 보게 된 거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엄마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을게요. 내 아들 죽어가던 아들 숨도 못 쉬고 심장을 벌떡거리며 죽어가던 아들, 입술이 파랗게 죽어가던 아들 살아난 거 감사한데 지금 눈 못 보게 된 거 가지고 원망하는, 제가 이제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아들 키워내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음악성이 뛰어나요. 피아노를 안 못 보게 되는데도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쳐요. 점자의 악보를 가지고 피아노를 배우는데 이미 초등학교 아이 때 예배 반주할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김치국이 고등학교 때 어렵게 어려운 가정인데 꾸려가지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유학 가서 공부합니다. 지금은 보스턴의 버클리 음악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탁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습니다. 33살입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를 읽으면, 점자로 읽으면 그 드라마의 장면에 적합한
영화 음악, 드라마의 음악을 완벽하게 경쟁력이 없도록 만들어냅니다. 타고납니다.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밤 집회를 하는데 정전이 돼 버렸어요. 피아노 찬양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당황하니까 악보가 안 보이는데 깜깜한 예배당이 어떻게 반주해요? 엄마가 치고 가. 내가 나가서죠. 내가 나가서죠. 김치국이 나가서 제가 칠게요. 깜깜한 예배당에서 눈을 뜨나 안 뜨나 보이지 않긴 마찬가지니까요. 찬송가를 부르던 찬송가를 유창하게 반주를 해야 되니까 회중들이요 다 깜깜한 예배당에서 감격의 찬송을 불러요. 지금 김치국 교수는 간증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제 손을 쓰시는 예배의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저는 언제나 문제를 보지 않고 해법을 봅니다. 문제는 언제나 저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앞을 못 보는 저는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몸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차인홍 교수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음악대학 교수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대전의 대동 산동네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막내 아들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런 저가 소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못 걷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돌아볼 수 없고 화장실도 기어가고 이런 아들을 더 이상 집안에서 못 돌보겠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성세재활원, 저도 기억에 저희 신학교 때 거기 드나들면서 봉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성세재활원. 거기에 9살 때 맡겨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버려지듯 자라나는데 아름다운 외모의 젊은 어느 여선생님이 이 학교에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음악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장애가 있지만 바이올린을 부모님들이 사줘가지고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자기는 바이올린 사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음악 공부하는 그 교실 밖에서 넘석거리고 참 좋다. 여름방학 맞았어요. 엄마, 아버지, 나도 바이올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싼 바이올린이 5,000원이었답니다. 제 나이입니다. 지금 이 차인홍 교수는 5,000원이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수십 년 전에 5,000원짜리 바이올린 하나를 엄마 아빠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방학이 끝나고 다시 세활원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해봐. 음색이 달라요.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독지가를 만났어요.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현대그룹에서 장학금을 냈어요. 브루클린 아카데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대전시향의 악단장이 됐어요. 악장이 됐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자기가 음악 인생으로 사는데 벽을 느껴요. 안 되겠다. 사표 내고 또 공부하러 갔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음악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교수 채용에 원서를 냈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 동안 원서를 접수해서 한 사람의 음악대학 교수를 충원하는데 83대 1로 차인홍 교수가 뽑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감동으로 주셔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면 인생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경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판단하셨다. 불의와 거짓을 멀리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 오신다. 불의와 악을 눈감아주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말씀의 막대기를 드셔서 세상의 악을 판단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 위에 띠를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옳지 않다 그랬어요. 헤롯 참 옳지 않다.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옳지 않다. 나쁘다 말이에요. 왜 나쁘다 그랬어요?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미모예요. 당시에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취하고 살았어요. 헤롯의 생일날이 됐어요. 나라의 고관대작과 대신과 천부장들과 유력한 관료들이 다 모여서 잔치예요. 왕의 생일 잔치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를 닮아서 외모가 출중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서 왕 앞에서 춤을 춰요. 술을 마시고 주홍에 취한 왕이 말해요. 내가 원하는 거 말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춤을 추던 딸이 엄마에게 가서 말했어요. 헤로디아에게 뭘 원할까 엄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도 너무 미워했어요. 왜? 옳은 말 하니까.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달라 해라. 파수꾼들이 왕의 명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세월이 지나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13장 32절에 예수님도 헤롯을 여우다 그러셨어요. 불의를 불의하다, 악을 악하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헤롯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역사는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나간 세례 요한을 역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왕이 100년을 왕 노릇하면 왕입니까? 1000년을 왕 노릇하면 왕입니까? 남부왕조의 42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부왕조의 20명의 왕과 19명의 왕을 합치면 42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42명의 왕들 중에 제일 오래 최장기 왕으로 있었던 왕은 남유다의 14대 므낫세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왕에 등극해서 55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55년 왕이었는데 악하다. 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의 비유에 맞추어서 세상 권력에 손비비며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는 벳세다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러진 무리들이 왕 삼자 임금 삼자 할 때에 예수님은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들 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가? 이것이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임종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라 하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 때,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청년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질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말씀대로 공의와 정직과 겸손과 성실을 띠띠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열방을 영화롭게 하는 이가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대로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셔서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예? 만민의 기치로. 브라질에 가면 그런 예수님 상이 있다죠. 산 꼭대기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팔을 벌린 예수님의 거대한 상이 있다죠. 여러분, 그것은 상이죠.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하는 곳마다 영화로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고을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하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세우셨어요. 우리 시골 마을에도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달라요. 고향 마을에 교회가 들어간 지 100년이 넘어요. 달라요. 예수 믿는 가정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절 이하에 보세요. 맹수인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맹수인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 어린아이가 이끌리는 그런 어린아이 중심의 세상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는 세상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새끼가 어떻게 함께 엎드려 어울린단 말입니까? 성경대로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날이 온다고요?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날이 올 것이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만방의 기치로 서는 아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린 게 뭘 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 요즘 핸드폰 뭐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한테요. 어른은 껍데기 아무것도 몰라요. 전화 거는 법이나 알죠.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10절과 11절에 보세요. 그날에 6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날에, 그때가 뭐예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물이라고? 나는 영생의 물이다 그러셨어요.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열방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속장님이 몇 장 읽었어요 이번 주에? 그거 통계 내느라 읽지 마시고 성경을 대하세요. 계속 대하세요. 틈틈이 대하세요. 우리 벤살렘 교회 원고 안 썼는데 생각나네요. 벤살렘 교회에 1호 장로가 있어요. 경희대학 나왔어요. 아버지 따라 어려서 가서 거기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개발한 일구어 놓은 시인의 큰 마켓 경영했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골프 치러 가요. 정확하게 2번은 골프장 가요. 오늘 안 보이면 골프장 갔네. 2번 교회 와요. 오면 꼭 20불 원금해요. 그리고 격주로 골프장 가. 왜? 답답하니까. 권총 차고 흑인들 많은 돌목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하고, 아버지가 그 가게 마트를 키우느라 거기서 박스를 바닥에 깔고 담요 깔고 그러고 거기서 지키면서 가게를 키우셨대요. 네 아들이 그러고 지내는데
성경 공부했어요. 오늘도 대산 집사 올 텐데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36주 은혜가 들어갔어요. 주일마다 와요. 골프장 안 가요. 쉬고서요. 이제 재미없대요. 열심히 교회를 드나들어요. 한 번은 연초에 시내 교우들 가정 신방 가니까 서서 손님들 맞이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손님 없을 때. 이가 성경을 읽네. 장로희로가 됐어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찬민이 듣고 있니? 난 찬민만 오면 일부 예배 기분이 좋아요. 저 때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때마다 오늘 말씀에 그날에 그때에 성탄은 우리에게 그 때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찬 경륜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복음을 믿으세요. 열방에 가득 찬 이 복음의 권세를 믿으세요. 교회 그거 못하는데 이때가 되면요 400만 박스 정도의 이 사마리탄 선물 박스가요 400만 박스가 큰 선물 박스가 세계의 바다를 누벼요. 이 계절이 되면 그 중에 300만 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준비한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기독교인들이 준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400만 개의 박스가 세계로 날아가요. 다 성탄 선물이에요. 왜 벌어야 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미얀마 헌금했습니다. 1,400만 원 이상 헌금해서 우리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나 그 기숙사에서 저도 그런 기숙사에서 연탄 갈아 떼면서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자라나고 미얀마의 선교의 장을 이루는 누군가가 우리의 헌신의 그 공간에서 따뜻함을 누릴 것입니다. 1700년대 독일의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이 30년 계속됐습니다. 얼마가 죽었냐고요?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신구교의 1700년대에 30년 종교 전쟁으로 800만 명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거기에 흑사병이 덮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당시 1600만 명 독일 인구의 6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답니다. 성탄절 찬양이 불려지겠어요? 부활절 찬양이 가능하겠어요? 돌아서면 시체가 널브러지는데요. 그런 시대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주변에 36개 마을을 목회 지역으로 늘 뛰며 달리며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언제 자기의 가정에도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나라가 세상이 흑색지대입니다. 우물합니다. 그래서 부여잡고 위로하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슈몰크 목사님이 그런 날들을 지내는데 먼 마을에 신방하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치솟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서양 사람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배당 집을 다 나무로 짓고 살 때입니다. 사는 마을에, 예배당 있는 마을에 불길이 보입니다. 다가왔는데 저의 집이 불났습니다. 목사관도 불났습니다. 두 아들이 그 불길에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숫덩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네 집에 불이 났대. 두 아들이 다 죽었대. 부둥켜 안고 숫덩이가 됐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던 가운데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적었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온 몸과 영혼을 다, 내 남은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세월이 지나며 이 메모가 세상에 알려졌고 곡이 붙여졌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찬송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성탄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화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계획이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해서 내가 죽여 없앤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수행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한 빛을 비추어 짐승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3일 동안 그의 눈을 가리우십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3일 동안 머무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로 나아가서 복음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 성에서 음모를 꾸며서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밤중에 바구니에 사울을 담아서 피신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열방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믿음 돈독해지는 이 절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